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절부터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았지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8절부터 구원의 필요성을 낱낱이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3장 20절까지 우리가 왜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반대로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반석 같은 구원 위에서 여러분들이 서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확신이 더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23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연속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본문 23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23절부터 25절은 21절, 22절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이런 하나님의 의를 소개한 이후에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23절부터 24절까지 이 연결되는 문맥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 23절의 말씀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4절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읽지 않았는데 23절, 24절을 연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23절, 24절만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게 되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마치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소위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이것은 본류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문맥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대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면 22절의 말씀이 거기에는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22절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단지 부정의 의미가 있다면 뭐냐? 우리가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로움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그런 부분을 부정할 수는 있지만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3절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의 삽입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얻었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즉 23절에 모든 사람은 24절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에 걸리게 되는데, 모든 사람 중에는 신자가 포함된다는 점과 또 23절과 24절이 22절 하반절에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른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22절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또 보완하고 첨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포함된 의미이고, 또 죄로 인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 중에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그 영광을 향해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약. 그리고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울은 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를 범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점에서 또 보편성을 말하는데, 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의 차별 없는 보편성,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 방도도 또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2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24절의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지금 22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것이 또 필요한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설명이 또 필요한가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누구든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누군가에게 가야 된다면 그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은 24절의 말씀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잠시 전에도 말했지만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진짜 이유는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이제 성령이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또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5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의 영광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를 인정해 주고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은.
또 여러 가지 영광의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유대교의 사상이죠.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의롭다움 받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칭의를 얻은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이제 비로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영광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 영광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멀어지지만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잘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그 영광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이 종국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또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이 결국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원인은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움 얻었으니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복잡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소개시켜주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는 길은 예수 믿을 때 받게 되는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확증이 있으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구나. 나는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많이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이 주권이 역사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할 그날이 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게 되는데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면서 그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느끼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 영광을 향해 간다고 하는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그 영광을 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미쳤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미쳤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근거인 줄로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이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